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를 나의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열심히 자기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이때는 어,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 텐트로 만들어서 그러나 그 안에 기구 하나하나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세계사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중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꾸 성막을 만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 오늘은 등을 받치는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알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영적인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자꾸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생길을 가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낙심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부두라고 하는 것은 고깃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 굉장히 험한 일이잖아요. 그 생선을 정리하고 치우고 그런 일인데 그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두에서 일하면 불평하죠. 힘드니까. 그리고 이 일을 마치는 시간을 자꾸 쳐다보다가 마치면 여지없이 술 먹고 놉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바다에서 어떤 사람 한 명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야만 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놀기 위해서 술 마시러 가고 없는데 남아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선박 왕으로 불렸던 오나시스가 처음의 시작은 부두에서 허드렛 일을 일하는 그러한 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두에서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다 낙심해 있고 그거를 잊으려고 술로 때우거나 노는 걸로 때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염려가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어려움과 문제가 갑자기 닥치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또 염려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인생론 첫 장에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어있는데 너무나 심각해서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 집으로 가든지 병원에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어, 치료해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다. 이럴 때 환자가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행을 가겠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다 죽게 된 사람이 여행 가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집에서 죽으나 병원에서 죽으나 여행하다가 죽으나 똑같으니까 아이, 그냥 한번 여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간호사 한 명을 붙여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약도 다 끊고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무슨 치료 행위도 다 끊고 뭐 죽으니까 내 남은 생에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살다가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다가 죽겠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신나게 돌아다닌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염려를 다 버린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에, 남은 시간 신나게 놀고 빨리 죽는다. 이 생각만 가지고 한 달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 뒤에 또 한 달을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거의 다 나아 있다고 그렇게 판정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나온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만 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치유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요.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지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뇌에 작용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어떠하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들은 많이 노력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뭐 그냥 뭘 만드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역사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등잔대를 나의 것으로 만들라.
이런 의미는 뭐냐면 큰 첫 번째로 계속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세상 기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 이것 위에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도록 아무 노력도 통하지 않는 광야에 두고 40년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막 전체는 바로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으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성소는 바로 성전 전체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지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떡상이 있거든요. 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곡식으로 빻은 떡으로 제사를 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제단에 뿌려서 연기를 태워 올리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그것은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심, 사죄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등잔대를 만들어라. 바로 등대를 말하는데 이 등대, 등잔은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자꾸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막 금으로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이죠. 이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는 날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온 몸을 무장하는 것을 설명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은 저와 여러분의 비어 있는 부분, 그 빈 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것 말고 더 몰두하고 있는 생각, 몰두하고 있는 사람, 몰두하고 있는 환경, 몰두하고 있는 목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하루를 사는 존재거든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다른 것에 몰두하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말고 다른 곳에 우리가 몰두할 때 왜 몰두하죠?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몰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부분인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부분, 바로 그쪽을 보고 어느 날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흑암 세력은 반드시 빈 곳을 공격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파고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중심이 성막인데 성막의 핵심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아론의 쌍난 시방이 말씀의 돌비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다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궤의 핵심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말도 들어요. 또 확실한 진리는 아니지만 이론 중에 하나인 학자들의 얘기도 신뢰합니다. 뭐 건강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요. 또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는 학문의 배경도 듣고 따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듣고 묵상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돈이 없는 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 실수한 거,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거,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결과로 비춰진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데 매주일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듣거나 자세히 묵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돈은 얼마나 애지중지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훌륭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죠.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고 세포 마디맛까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앞서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사자가 우리가 앞서 가기도 전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력, 사람들의 도움, 뭐 돈, 뭐 좀 사업적인 성공, 이런 게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서 말씀을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빈 마음이 되고 그런 것에 집중할 때 여지없이 사단이 속이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심각한 어려움이 올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우리는 이 영적 체험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피타고라스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프리메이슨 운동,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단체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길래 계속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까? 그런데 프리메이슨 회원이 되려고 하면 그 속에서 가르치는 게 있다고 해요. 굉장히 집중시켜서 신비한 체험을 거의 매일, 매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을 운영해 나가는 비결이라고 해요.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을 잘 알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신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중재자인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다. 이거는 틀린 거다. 그래서 옛날 에이지 시대 생각이 아니라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 핵심이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개발하고 집중하면 막 초월적인 힘과 능력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세계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이게 영화로도 문화로도 음악으로도 사상으로도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 지금은 어, 우리 후대들이 자녀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고 내가 중요하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퍼져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 사상의 배경이 따지고 올라가면 그 뉴에이지 속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이 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를 내가 사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이나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바보다. 나만을 위해서 살자. 그런데 행복 지수가 우리 할머니 때에 일곱, 여덟 명 자녀를 낳고 키우는 때보다도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행복 지수와 우울증과 정신적인 어려움은 지금 시대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의 핵심은 결국은 귀신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른 거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은 악한 영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신자보다도 불신자들이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다 그만두고라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것은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성령의 임재,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했는데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등잔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시간을 좀 정해놓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매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나와 관련된 만나는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전도의 비밀을 계속 알도록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조금 기도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5학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오는 그러한 질환도 있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재미를 구하고 또 쾌락을 구하고 모든 것들은 열심히 구하는데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살아가는 삶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복음을 가로막고 막 우리에게 틀리게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이 24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기도, 무시기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계속 성령 충만과 완전한 복음의 축복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깊은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저 역시도 너무 답답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또 중요한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 또는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이 올 때, 어떨 때는 내 자신이 힘이 없을 때, 이때는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더 큰 응답과 큰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등잔대를 만들어라.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축복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집중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요. 내 노력, 또 사람들의 능력, 세상의 배경, 이런 것만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과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믿어요. 우리는 굉장히 염려하고 계산하면서 절대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날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불신자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카네기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염려, 상처, 불신앙 그런 것을 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암이 되고요. 우리에게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과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틈틈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의 신앙, 그것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봤습니다. 정말 부족한 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평생을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드셔서 간암이라고 하는 것도 걸리시고요. 큰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축복으로 꼭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참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에 참된 용기를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30초만 모든 생각을 버릴 수 있다면 내 몸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명상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또 얘기했죠. 30초만 내가 생각을 완전히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못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모니카라는 어머니였어요. 외국에.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망난이에요. 완전히 불량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기만 하고요. 너무 타락해서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어머니 모니카를 보고 더 기도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죽은 것 같다. 그런데 모니카는 계속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암브로스라고 하는 어, 초대교회에 지나서 교회사 속에 감독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니카 어머니의 그 기도했던 능력이 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아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졌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허황되게 공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이 말이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그 말도 아닙니다.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뒤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힘을 얻는 축복의 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있는 병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혹은 알고 있거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질병, 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고민과 여러분의 일과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아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전 현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신이 취함을 입는 능력이 나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버리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숨겨진 계산도 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성진 성도님 또 이렇게 이석증으로 또 문제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손길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그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